오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 존경하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에 가보면 알 텐데, 그 나라에 가서 동상을 살펴보면 동상에 누구 있는가, 누가 동상으로 이렇게 서 있는가,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그 나라에서 쓰는 돈을 살펴보면 됩니다. 돈에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들어가 계시죠? 신사임당이 들어가 계시죠?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 계십니다. 열고기가 들어가 계시고, 이런 분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미국에는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미국 지폐를 어떤 집사님이 주셔서 행운의 $2라고 갖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굴이 있는데 미국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또 다른 건에는 워싱턴 대통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지요. 이스라엘 화폐에도 도안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2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이 분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프를 켜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이 이스라엘 화폐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방패를 도안해가지고 국기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화폐, 주화나 화폐나 다 누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왕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존경하는 데는 예나 지금이나 이의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몇 군데를 찾아본다면 먼저 사무엘하서 15장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입대라는 블레셋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입대라는 블레셋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나는 다윗이 가는 곳 어디든지 다윗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따라다닌다면 정상인데, 블레셋 하면은 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거든요. 적국의 사람이 이 다윗을 쫓아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다윗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나 고귀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윗을 늘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무엘하서 15장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이때가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하니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다윗의 그 행동에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위기를 겪으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에 따라 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어디든지 나는 이분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분의 모습, 이러한 신앙인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더 커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럼 이렇게 존경하고 어디든지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다윗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사무엘하서 15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내가 왕이 되겠다고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쳐들어오냐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이 압살롬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반역에 징벌을 하겠죠? 싸우겠죠? 다윗에게 군대도 있었습니다. 싸울 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많은 지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싸울 텐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도망가자. 압살롬이 무섭다. 사실은 압살롬이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 도망가자.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우리가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사무엘하서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느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릴 수 없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고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힐 수가 없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참 저에게도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성전을 지키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과 상관없이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죄를 진 아담이 있고 이 아담의 죄를 전부 다 상쇄하고 속죄하시려고 하는 또 한 사람이 있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바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아들과 싸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무섭다고 도망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성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서 22장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그의 자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유다를 통치하며 번성할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만 했는데 그 경고가 바로 무엇이냐?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 갚지 않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뜻에 따르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참 훌륭한 사람이 정말 이런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한 채 오점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될 수 없듯이 우리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다윗의 약점과 실수가 드러나 보이는 성경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것 같던 다윗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는 때때로 욕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도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다른 의지에 의해서 실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윗은 실수를 넘어서 이 실수 가운데 다윗에게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끝까지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아주 지금까지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실수를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갔습니다. 정말 다윗은 건장한 것 같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은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도 무척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 사업을 할 때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서 이 여러 가지를 내가 마련해야 될 때 정말 하루하루가 뼈 마르는 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몸이 아파서 이 몸이 아픈 그 문제로 기도할 때도 하루하루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살 때도 마음이 아파서 외로움에 사무치는 밤도 있을 줄 압니다. 떠나버리고 싶고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줄 압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해서 옷자락만 자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사울을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던 다윗이 너무나 지긋지긋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다면 참 다행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해서 택할 수 있겠지 하면서 이 사울이 갈 수 없는 나라, 여기를 넘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옆에 적국인 블레셋이란 나라였습니다. 마치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갈 때 한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지만 다른 나라라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넘어가면 쫓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더 이상은 나를 쫓아오지 않으리라. 내가 거기서 나가서 그 나라의 왕에게 피해서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옆에 나라 아기스라는 블레셋의 왕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좀 여기에 거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아기스가 허락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은 이제 다윗을 쫓는 것을 단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식구들을 다 데리고, 자기 부하들의 식구들도 다 데리고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기스에게 내가 거처할 땅을 한 곳 주십시오. 내가 거기에 땅을 주시면 우리 식구들이 거기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시글랏이라는 그 땅을 이 아기스 왕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핍박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도 안 될 때, 때때로 내 상황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다니요.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아픈 가운데 계속 있게 하시다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토록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다니요.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보다 원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키셨건만,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건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그는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는데 우리가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더니 이제 배반하는구나. 아이고, 다윗도 똑같구나.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시냐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이곳에 와서 블레셋 왕에게 자기가 거처할 땅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도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다가도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적인 방편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는 뭔가 헤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간, 이런 약한 모습의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윗이지만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잘못된 길을 나갔냐면, 이렇게 한 번 잘못된 길로 나가면은 사람이 그 잘못된 길을 고치기 위해서 또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왕에게 부탁을 받아서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 동행을 합니다. 어떤 때는 왕이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옆에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디를 쳐들어가냐면 옆에 원래 이 이스라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사람들을 가서 멸절시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렇게 퍼져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아기스 왕도 듣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 했더니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말렉 족속들을 가서 쳐서 멸절시켰습니다. 그들을 아주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또 거짓말을 하기 쉬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유대 나라에 가서 유대 백성들을 무찌르고 왔습니다. 아기스가 듣기에는 다윗이 유대 사람인데 유대 나라 사람들을 무찌르고 왔다고 하니 얼마나 신이 나요.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했느냐? 아기스 왕에게 좀 더 인정받으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길을 텄으면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을 터는 게 즐겁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도,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순간 불신앙으로 빠질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윗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다윗은 번번이 하나님께 어떤 데 움직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왔을 때는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택해서 갈 때는 기도를 끊습니다. 이건 우리나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끊어질 때 그의 신앙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주 큰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는데 그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래서 정복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돌팔매 하나 안 하고 무기도 없었던 그들이 여리고성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돌기만 했었어도 무너졌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생각해서 그들은 여리고성 옆에 조그만 아이성을 하나님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저 아이성쯤이야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하고 진군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졌습니다. 조그만 성, 큰 성을 물리쳤지만 조그만 성에 가서 그들은 실패를 맛봤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즐겁고 하나님이 이 하늘의 고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다윗의 불신앙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온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것 역시 기도하지 않은 데서 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창과 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싸운다. 그에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혹시 불안하시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분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지 못했음을 돌이키십시오. 주님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물으십니다. 불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람이나 환경에 둘 때부터 시작됩니다. 두려움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불신 가운데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응답받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됨 없는 진실됨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한번 잘못 들어갔으면 그 잘못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이 시글랏에서 거처한 기간이 1년 4개월이었다. 여러분 한 번 잘못된 길로 빠지면 1년 4개월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또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거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다윗이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더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살려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어려움에 겪게 되자 그의 가족들이 아말렉이 아까 그 잔당이 와가지고 침입해서 다른 데 갔다 올 때 다 사로잡아 갑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시글랏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여기 와서 편할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편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마침내는 자기의 식솔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세상에 편할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편할 것이 없구나.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쫓아가라. 아말렉 군사들을 가서 너희가 다 쳐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기 때문에 광명이 있는 것입니다.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 광명인 터널 다음에 광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정금이 들어가서 단련된 다음에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서 선수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과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재앙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내 옆에 있으리라. 항상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평강이요 장래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에 적당한 예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예화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너무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칠스틱 베이비라는 곳에서 한 다이빙을 하는 여자 그 선수가 있었는가 봐요. 이름이 조니 에릭슨이라는 선수입니다. 다이빙을 이렇게 하다가 그만 발판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제대로 떨어져야 했는데 제대로 떨어지지 못해서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건 입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입 근처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런 상황에 정말 처했다면 감사가 나올까요? 원망하면서 지낸 거예요. 원망하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원망하면서 지내는 이 사람에게 전도자가 어떤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자가 왔던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렇게 천국이 좋다면 나부터 좀 고쳐주세요. 내 상황부터 좀 낫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이 지금 편해서 나한테 천국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한 번 가고 그런 심한 말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성령님이 녹여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저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저 복음이 뭔가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그렇게 원망스럽고 자기의 처지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막 하다가 교회나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교회에 들어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평안이 막 밀려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한마디도 안 들었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엉터리 같고 엉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의 환경은 똑같지만, 나의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가서 뭘 어떻게 해보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보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입술은 움직일 수 있더래요. 입술은.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이런 펜을 갖다가 물었대요. 그리고 연습을 했대요. 이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거. 맹렬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전신마비가 됐는데 입으로 그림을 그린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질렛 컴퍼니예요. 질렛 컴퍼니의 사장이 이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살면서 필요한 물질 내가 다 전적으로 후원합니다. 마음을 바꿨더니 그가 일생을 살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마음을 바꿨더니. 그리고 이 사장은 또 기업인이니까 광고에 이용해야 되겠죠? 광고에 이 사람을 이용을 했어요. 이 사람이 광고에, 그 회사의 광고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물건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그 회사가 아주 그냥 처음 했던 회사가 많이 커졌습니다. 아주 크게 커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고 끝에는 항상 자기 사인을 했어요, 입으로. 무슨 자를 사인하는지 한번 보세요. 영어로 썼기 때문에 아마 잘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P, T, L. Praise the Lord. 주님께 찬양하라. 주님께, 자기 이름을 쓴 게 아니라 주님께 찬양하라. 그것을 보고 주님께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오늘도 믿는 마음으로 나에게 얽어맨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두려움을 주는 모든 곳에서 나는 주님 붙잡고 해방하리라. 나는 이기리라. 나는 다시 한번 내게 있는 것 갖고 노력해서 열심히 나아가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라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내가 노를 저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